오늘은 잘 먹고 사는 법, 설교 제목이 잘 먹고 사는 법. 원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인데 줄였어요. 요즘은 다 길게 하면 재미없어가지고 잘 먹고 사는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코로나는 계속 뭐 되고 있는데 심리가 대중적인 심리들이 이제 좀 완화가 돼서 지난 연말 연초에 뭐 모임들이 많았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연말에 모임 중에 연말 모임으로 이렇게 몇 분이, 목사님들 몇 분이 인도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6명이 모였고요. 점심 세트 메뉴를 시켰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6명이 갔으니까 카레, 인도 카레잖아요. 인도 식당 가면 뭐 카레니까 카레 몇 종류 다양하게 시키고, 제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하남으로 가는데 차가 막혀서 가봤더니 카레 몇 종류 시켜놓고 난이라고 이렇게 밀가루 플랫브레드, 밀가루 얇은 빵 같은 게 있거든요. 난 몇 종류 시켜놓고, 뭐 세트 메뉴니까 탄두리 치킨 몇 조각, 그리고 뭐 세트로 포함된 음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몇 종류로 시켜놨어요. 보니까 뭐 가장 대중적인 식단 구성이죠.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나오는 건데, 제가 인도 현지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 인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정하기를 우리나라에 현지화 됐을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좀 맞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6명 같이 인도 음식을 먹은 6명 중에 그 인도 음식을 그 전에 먹어본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식당 가자라고 추천했던 목사님하고 그리고 저예요. 나머지 4분은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인도 음식을. 뭐 저라고 많이 먹어본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예전에 김은정 집사님이 대접을 해줘가지고 처음 인도 음식을 한번 먹어봤고요. 그 이후에 뭐 1-2번 정도 먹어봤을까? 그러니까 저도 인도 음식에 대해서 모르죠. 이 향신료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먹어본 적이 1-2번 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전혀 먹어보지 않은 4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먹어봤던 인도 음식의 경험이나 지식이 절대적이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쥐뿔 없는데 1-2번 먹어본 게 전부인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복잡한 것도 없고. 카레가 이렇게 한 요만큼씩 나오거든요. 요만큼씩 나오는데 그게 한 6개가 이렇게 깔려 있죠. 이거 소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찍어 먹지 말고 찌개라고 생각하고 듬뿍듬뿍 담아서 드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식사를 다 거의 맞춰가는데 난이 모자라서 난을 좀 추가시키고 이렇게 식사를 맞춰가는데, 한 분 목사님이 뒤늦게 이제 메뉴판을 쭉 다 드시고 나서 메뉴판을 보시는 거예요. 메뉴판을 훑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아까 김감리사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난이 크게 나오거든요. 난은 크고 카레는 요만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딱 보고, 이게 난을 먹는 음식이구나. 이게 난이 메인이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난은 몇천 원이고 카레는 15,000원 막 이러거든요. 이게 난을 먹는 게 아니고 카레를 먹는 거구나. 카레가 훨씬 비싼 거구나. 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깃밥 같은 거고요. 카레가 찌개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분은 난만 먹은 거예요. 난만, 그러니까 공깃밥에다가 된장찌개 국물 쿡 찍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신 셈이에요. 다 드시거나 이제 이미 공깃밥으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드시지는 못하고, 아까 김감리사님 말씀 들을 걸 후회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일명 먹방이 유행합니다. 먹방, 먹는 방송입니다. 먹는 방송.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들 먹는 거 있으면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쳐다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쳐다본다라는 건 그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한 입만 달라,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런 뜻이니까 먹고 있는 사람에게,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잖아요.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맛 좀 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부담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속의 마음이나 감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천박한, 일종의 좀 천박한 행위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남들 먹는 거 보면 그 추접스럽다고 그랬어요. 추접스럽게 남들 먹는 거 보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구시대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 먹방이 처음에 나올 때, 야, 이거 몇 년 유행하다 말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나름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경제적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걸 다 모두 다룰 수도 없고 뭐 다룰 필요도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왜 이런 먹방이 유행하느냐? 사람들이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어야,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음식이라도 또는 같은 재료라도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다르고 또 다른 음식이 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만 음식을 대하는 방법이 중요해진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 음식을 대하는 방법이 중요해진 이유는 이제 그만큼 먹고 살기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경제적 여러 가지 문화적 여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 차치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방법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시대에나 방법이 중요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거나 맛있게 먹는 방법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때로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있죠. 음식의 맛만 추구하다가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끔 참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독이 있는 소라를 먹을 때, 소라 안에 그 독 있는 부분을 발라내고 먹을 때, 독이 있는데 그 독을 제거하고 보고를 먹을 때,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소라나 보고가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독을 만드는데, 그래서 해마다 그 독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죽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독을 제거하고서라도 그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조선시대인가 당나라 시대인가 뭐 어떤 유명한 시인이, 학자가 그런 얘기 했대요. 딱 보고를 처음 먹어보고, 야, 목숨을 걸 만한 맛이로구나. 미식을 추구하다 보면, 맛에 궁극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뭐 미슐랭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미슐랭 스타 별 몇 개짜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음식도 있잖아요. 맛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건강은 중요하지 않아요.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약처럼 먹기도 하죠. 아예 식재료를 이용해서 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약동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나 약이나 동원, 뿌리가 같다. 이걸 이렇게 먹으면 음식이 되고 저렇게 먹으면 약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야기할 때, 야, 이런 음식이 맛있어,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진대, 뭐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찐대, 이렇게 먹으면 어디에 좋대, 뭐 이런 이야기들, 건강에 좋대,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맛있게 먹느냐, 건강하게 먹느냐, 뭐 이런 다 방법에 대한 문제죠. 음식을 먹되 예의 있게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DJ DOC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대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부모님이 젓가락질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못한대요. 저희 집 아이들도 젓가락질을 제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씩 이야기하긴 하는데 강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같이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젓가락질 잘 못하면 혼났어요.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먹으면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절이라고.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되고 다 먹었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죠. 상석과 말석 어디에 앉느냐를 구별해야 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씹고 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음식 먹을 때 지나치게 우걱우걱 와작와작 소리 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젓가락질 똑바로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되지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어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밥상머리에서 배울 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고 편하게 먹으면 되고 잘 먹으면 되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거추장스럽고 어렵잖아요. 근데 머리가 굵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알게 됐는데 밥상머리에도 나름의 질서와 예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식사라고 하는 건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고 상대방과의 만남이고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방식이 이게 일종의 예의나 질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문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의나 질서라는 게 억압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 없이 그런 예의와 질서만 강요하고 강조하니까 그건 당연히 억압입니다. 억압. 늘 말씀드리지만 방법, 제가 밥 맛있게 먹는 법, 건강하게 먹는 법, 예의 있게 먹는 법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방법이나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도 중요하죠. 조상들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흙으로 만든 옹기에 저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흙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옹기를 사용하면 그런다죠. 미세한 숨구멍이 있어서 이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옹기가 숨을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부패되지는 않지만 발효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릇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방법에 대한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준비된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릇보다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죠. 뚝배기보다 장맛인 겁니다.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지만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같은 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건 쓰레기통이죠. 방법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용을 얼마나 잘 의미 있게 살려내느냐. 그런데 그릇이 내용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건 더 이상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골동품이고요. 보물이에요. 장식품이에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에는 그 내용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에 대한 종교적 규례가 참 중요했어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독이 되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런 것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 예의가 맞냐 아니냐 이런 것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했고요. 흔히 말하는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식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식으로 구별했단 말이죠. 여러분 식사 예절만 지키지 않아도 이 구시대적인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종종 있죠. 아이들한테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라고 매번 얘기하진 않지만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왜 저거 하나 못 고치고 안 고치고 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저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방송 뭐 먹방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면치기. 면을 중간에 끊어 먹지 않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라면이든 국수든 우동이든 이렇게 끝까지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그런 걸.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국물이나 양념이 그 차려놓은 반찬 같은데 같이 먹는 반찬 같은데 막 다 튀잖아요. 물론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왜 그렇게 먹는지를 왜 그렇게 먹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각을 자극하면 더 맛있게 느껴지니까요. 방송이라는 게 맛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맛있어 한다고 맛있나 보다 이러지 그 맛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맛을 보여줄 수 없는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소리를 들려주는 것, 후루룩 소리를 들려주는 것, 쩝쩝 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쭉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되죠. 근데 정말 정작 불편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불편한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면은 원래 끊어 먹는 게 아니다 라는 옛날부터 면은 원래 끊어 먹는 게 이게 무슨 그 논리가 뭐냐면 면이 긴 이유는 면발을 길게 뽑는 이유는 장수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우리 잔치상에 가면 국수 내놓는 이유가 국수가 면이 길어서 장수를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끊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가끔 어른들의 잔치상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면이 차려질 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걸 장수면이라고 해요. 그때뿐이에요. 모든 면이 장수를 기원하는 건 아니에요. 면을 만들기가 쉬운 방법이 뭐 길게 뽑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면을 원래 끊어 먹지 않는 면이라고 하는 건 원래 끊어 먹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다그치면서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원래 끊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속에서 참 대단한 용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참 불편했죠. 길게 구질구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다 인식이 바뀌면 소리를 내서 먹는 거 아니야, 튀면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게 어떤 방식이든 방법이나 이런 예의라는 게 딱 이게 한번 새겨지면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의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젊은 사람들 뭐 음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럴 수 있어라고 아는데도 이게 저건 예의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예의에 대해서도 그런데 종교적 의례, 종교적인 가치가 심겨질 때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 성경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시절, 초대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할랄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하거든요. 할랄 마크가 있어야 먹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매우 엄격하게 지켜요.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어느 호텔에서 그 빈 접시에 우리가 몰래 가져간 한국 음식을 거기다 담아놓고 먹다가 걸리면 그 음식만 어떻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담겨져 있던 접시까지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부정하게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그 그릇으로 다른 음식을 담지 않아요. 다시. 그 정도로 매우 엄격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유대교적 전통에서 자라난 유대교인들이 상당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다 보니까 유대교 전통 안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별을 했단 말이죠.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는 이방신에게 그 고기 파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고시래 뭐 이런 거 하듯이 고기를 잡을 때 다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 신에게 고기를 바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판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몇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다 이방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화에 맞춰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 어떻게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거죠. 요즘은 좀 많이 완화됐는데 예전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셨죠. 회사에서 접대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접대 문화 속에서도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겠다. 그 지키는 규례를 나름 지키느라고 회사에서 불이익도 당하면서 승진도 잘 못하면서도 끝끝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킨 이유가 이분들에게는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배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2000년 전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음식의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음식 그 자체가 재료 그 자체가 타고나기를 속된 건 없다. 부정한 음식이란 없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총이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음식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하다는 걸 인정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건 나에게 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구별을 하면 그거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별해서 먹으면 존중해 줘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먹는 음식도 구별을 해줘라. 배려를 해줘라.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 사람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을 먹냐 마느냐,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쉬운 일도 아니에요. 21절 보실래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먹을 게 없을걸요? 저희 아내도 누가 뭐 사줄까 그러면 고기요 고기 이러는데,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고기 먹고 싶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 안 먹기가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좋다, 덕이 된다, 선하다. 그것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형제들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먹고 마시는 방법에 있지 않다. 어떻게 먹느냐 이런 방법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이런 방법들을 자꾸 따지잖아요.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 방법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 드시는 거, 건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종교적 의례에 따라서, 예의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정결하게 구별하는 거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런 정의만을 뜻하지 않고, 이 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가.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속적인 가치로서의 즐거움이나 평강과 화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즐거움과 평안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밥을 먹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는 방법. 기독교인들이 밥 먹는 방법. 맛이나 건강이나 종교적 규범을 따지는 거 필요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식사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에도 3번, 적으면 2번, 1번이라도 여러분의 식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기를 바랍니다.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쪼가리 하나 얹어 먹는 식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 쪼가리, 채소 쪼가리 먹으면서 맛없는 거 또 먹어야 돼. 맛있는 거 탄수화물 먹으면서
탄수화물이 나에게 평안을 줘. 당분이 나에게 사람과의 즐거움을 줘. 화목하게 해.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식탁, 화려한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식탁이라도 기독교인들은요, 그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뷔페 가서 먹을 거 많다고 그거 막 그냥 마음 빼앗겨서 탐식하고 탐닉하면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은 그릇이에요. 그릇. 음식들은. 그것은 오직 방법이나 그릇이 돼야 되지 그걸 내용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릇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식탁 자리에 초대받아서 또는 어떤 불려서 갔는데 그 식탁 자리에 가봤더니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작당 모의 하면 기독교인들이 밥 먹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잘 먹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누구 흉보고 있고 또는 그저 음식을 탐닉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맛있지,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아까 목숨을 걸만하도다. 뭐 이렇게 미식을 추구하고 다 좋은데 그건 그릇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화제를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작당 모의 하고 있으면 누구 흉보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 하면 돼요. 야, 어제 뭐 영화 재밌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해서라도 그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자리로, 평강이 넘쳐나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밥 먹는 방법이에요. 소외된 사람 챙길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밥 먹는 방법, 그 식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잘 사는 방법,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내 신앙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불편함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이라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난 결혼식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게 나에게 선약이야. 안 믿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여기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장례식장 가서요, 장례식장 가서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막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절하는 데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인데 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제사 음식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내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못 가요. 그러면 야, 나 주일날 교회 가는데 왜 주일날 결혼식을 잡아가지고 못 가, 미안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날 가면, 어차피 가야 될 거면 전날 가면 되잖아요. 가서 미안하다 양해 구하고 축의금 10만 원 할 거 20만 원 하고 50만 원 할 거 100만 원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 하면 돼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꼭 오고 싶었는데 내가 내일 교회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나에게 예배도 참 소중하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형님 교회 다니시는 분을 제가 미처 배려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맞출게요. 형님께 맞출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선한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건 선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거, 그건 뭐 광신이 아니고 매우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경우, 이야기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내가 교회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안 간다고, 제사 안 한다고 그랬다고. 뭐 제사 가서 절하지 마요. 근데 가서 제사 음식은 차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차려주고, 제사 음식 비용이 50만 원 나왔는데 어머니한테 100만 원 탁 찔러주면서 죄송해요. 야, 요즘 그거 금융치료라 그러더라고요. 금융치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돈으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거.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지만 진심을 담아서 내가 진심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저도 꺾을 수 없는 신앙의 이 고백들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고 금융치료 하시면 다음에 맞춘다니까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이 웃기자고 금융치료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달라도 달라. 그 가운데 희락과 평강과 의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꼭 제사 지내기 싫고 귀찮고 힘들고 돈 들고 하니까, 그거를 신앙의 핑계로 하니까 우리가 그 선한 신앙이 비방받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음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죠.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잘 살아봅시다. 뭐 맛있게 배불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죠. 뭐 얼마나 떼돈 벌어서 얼마나 많이 먹고 하시려고요.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더 많은 시간,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시간 보내기도 하고, 만나면 뭐해요? 음식 먹는 거죠. 뭐 만나면 음식 먹고, 뭐 함께 취미생활 공유하면서 놀 수도 있고요. 차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수단이며 방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설 명절뿐만 아니고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드러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삶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습관처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여유를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 들었다고 픽하고 팩하고, 무슨 이야기 들어도 소화시키고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개묘년 2023년 토끼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